자, 2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요한복음 6장 39절 나와 있죠. 그것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붙여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런 대목이 성경에 분명히 있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뽑을 수 있으면 세 가지만 뽑아봅시다. 첫째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다. 잃어버린 상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 잃어버린 상태, 죽은 상태. 제가 요한복음 6장 39절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현재 우리 상태가 잃어버린 상태고 죽은 상태인 것을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의 이런 상태라는 걸 동의할 수 있습니까? 또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한테 장착되어 있습니까? 죽은 상태, 잃어버린 상태.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 능력으로 잃어버린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죽은 상태도 살 수 있는 사한 상태로 바꾸는데 우리 능력은 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이 이건 누가 더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누가 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가죠. 그러면 우리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되고 이런 암묵이 있느냐.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전제가 뭡니까? 나는 안 되고를 전제로 할 수 있는 안목이 현재 우리한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 세 가지가 잃어버린 상태다, 죽은 상태다. 현재 우리를 죽은 상태로 보는 것 자체가 참 이게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걸어다니잖아요. 걸어다니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가 걸어다니겠어요? 근데 이 죽은 상태다, 잃어버린 상태다 하는 거. 그리고 잃어버린 상태라 하는 것은 우리 고향에 태어나서 고향으로 평생 살게 되면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지요. 뭘 결제에 갔다가 납치당하면 잃어버린 상태는 이해되는데, 태어나서 고향에서 그냥 일가 친척끼리 화목하게 사는데 그게 어렵게 잃어버린 상태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그 시작점인 나라는 거, 또 자아가 또 나온다는, 이 자아의 시작점 자체가 안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고 잃어버린 상태부터 자아가 구성이 되고 죽은 상태에서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 심각한 문제 아니죠. 1번, 2번도 참 중요하죠. 전제니까, 배경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번,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만 되고. 이러한 인식을 제자들도 이 말씀 주실 때 몰랐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오고 난 뒤에 비로소 뒤돌아보니까 성령 없이는 이런 안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기 전에, 그럼 미리 오면 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왜 그런 절차를 겪어야 비로소 성령이 오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방금 적어볼게요.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금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성천. 이 성천되지 않으면 성령 안 옵니다. 성천되지 않으면 성령 안 오셔요. 성천되지 않으면 성령 안 오거든요.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냥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쫙 성령 받으라 할 수 있는데, 왜 성령이 다 이런 형을 겪어야 성령 오시는가? 이 성천이 뭐냐 하면, 이 성천이 주의 자리입니다. 주의 자리에 앉아서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자리 이동, 하늘에 있는 자리가 확대되어서 그 자리에 자기의 백성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성령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이 자리에. 그러면 하늘의 주의 자리가 형성되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거죠. 사람에게 배척받다는 사람의 자리에서 배척받았다 보면 돼요. 사람의 자리에서 배척받은 자리가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이 성령 받은 사람은 기존에 자기 자리로부터 어느 자리로 이미 옮겼으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겁니다. 자기가 그 안침받은 상태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무슨 상태다? 잃어버린 상태였구나. 자기는 무슨 상태다? 이게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였구나. 였구나. 이 과거로 완료로 설명하는 것은 지금은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죽은 상태였구나. 잃어버린 상태였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십자가 믿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었구나. 교회 가서 예수 믿다 손 들고 나온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었구나. 50년 동안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건 누구였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었다. 예수님 인하여 된 거예요. 어떤 현상, 교회 가는 현상, 기도하는 현상, 어떤 현상이 있든 간에 그 현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 현상을 만들었다. 주께서 그 스스로 만든 현상에 주께서 그 안에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께서 힘을 우리에게 부여한 거예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의 제자들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 이야기 봅시다. 인간은 나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는 게 있는데 인간이 나라고 있기 전에 먼저 있는 게 몸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 신체가 있어요. 우리가 애들 커보면 알죠. 애들은 나가 없는데 몇 개월만 되면 나가 생기죠. 그건 뭐냐면 신체가 먼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있으니까 갓난애의 나는 뭐냐? 엄마가 대신하는 겁니다. 엄마가 없으면 힘들죠. 엄마가 없으면 힘들어요. 엄마 없으면 내가 없는 거니까 앙하고 울지요. 처음에 그 아기가 엄마 몸에 나왔어도 그 몇 개월, 몇 년 동안은 정신적으로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고 점점 크면서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맴매하면서 이게 내 몸은 엄마 몸이 아니고 내 몸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몸 따로 있다. 내 몸이나 따로 있고 저건 엄마 몸이고 그 엄마가 어릴 때 시작하게 되면 애가 우는 이유는 자기 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한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보게 되면 드디어 엄마이 떠나도 내 몸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여기서 자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이. 그때까지는 이 단계, 몸에 있는 단계가 이건 뭐냐. 그냥 그 동물 단계죠. 동물 단계를 이거는 본능이라 합니다. 본능. 본능에서는 무엇이 크게 작용하냐면 쾌라는 것은 육회도 있지만 육회, 상쾌도 있지만 뭐도 있겠어요? 불쾌함이 있겠죠. 배고프다, 젖달라, 그냥 본능적으로 울지요. 뭔가 오줌 싸서 축축하면 또 울지요. 바깥을 향하여 계속해서 어떤 몸의 자극에 의한 반응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한테는 뭐라 하냐면 선도 없고 악도, 선악 의식이 있다 없다. 선악 의식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악 의식이라 하는 것은 어느 의식이 생겨야 선악 의식이냐 하면 나라는 의식이 있어야 선악 의식이 돼요. 네 잘못했지?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라고 엄마가 꾸중할 때 너라고 잘못했지? 꾸짖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아기에게 엄마가 말을 건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인 것도 모르고 죽은 상태는 모르고 천하 지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망나니 같은 마약이나 하고 뭐 그런 영화에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게 잘 드문데요. 재벌 3세라고 해서 그자건 돈으로 우양케 해가지고 마약하고 여자 좋아하고 나초그릇 땡기고 망나니 같은 그런 인물을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말이야. 드라마 그런 거 많이 나오니까 천하에 돈밖에 모르고 위아래도 없고 나이 큰 것도 안 되고 뭐 쾌락과 욕망에 도취했던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철딱선이었는 그 애, 20대 애한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온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올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신다 합시다. 그러면 걔가 그때 비해서 뭘 느끼겠습니까? 나라는 것이 단독적인 나가 아니고, 나 이전에 나 있게 하신 어떤 다른 분이 있겠죠. 다른 분. 예? 다른 그분이 있겠죠. 그러면 나는 나가 아니고 그분이 나라고 할 수 있고 나는 그분 앞에 영어로 하면 뭐가 되나? 이트가 뭐지? 이트가 뭐지? 지금 무시하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되네. 나는 주님의 그것이 돼요. 뭐를 상실한 거예요? 그동안 꾸준히 내가 주인공이라는 그것이 주께서 뭐 할 때 말을 건너올 때 상실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아담 두 부부가 그때 하와가 아니니까 그때는 또 남자 여자가 그걸 은근히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고대했겠습니까?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면서 뭐가 성사되느냐 하면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어 버린 겁니다. 끊어진 관계가 연결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오는 걸 제가 미리 구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육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육혼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이건 철학적인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지금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이 아니고 나를 없애버린다니까요. 자, 우리가 아는 상식을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이거 상식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나가 생기면 그냥 나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뭐가 스토리 오늘 영어 많이 쓴다. 나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나 스토리, 나의 이야기 또는 나의 역사가 생겨요. 이게 이제 나라는 주체의 확장인데 나는 그냥 나 하고 있지 않죠. 누가 하고 이야기할 때는 계속해서 누구 이야기하냐 하면 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수다 떤다. 큰 수다 떤다. 나의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을 건네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말을 건너갔다면 여기 나의 이 스토리에 뭐가 침도가 되어버려요. 주님이 나가 되시잖아요. 네? 주님이 나가 되죠. 주님이 나의 스토리를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그 재개발 지역에 주민들이 보상금 다 받았어요. 예, 턱값, 집값 계산을 다 받았다는 말이죠. 다만 철거 용역회사 가지고 포크레인 앞에 우 앞서가지고 저거 고개 들고 다 부설을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 보상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이제 주민 이사 가라고 벌써 한 달 전부터 공부해가지고 다 사면 이사 갔는데 근데 집을 떠나러 한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아주머니 비키서 다칩니다. 그거 왜 안 돼요? 내가 이 집을 짓는다고 얼마나 나의 옛날에 고생했는지 그 남아있고 나의 그 땀방울과 눈물방울이 절전에 묻어있는 이 안방, 이 사랑방 이거 닦는다고 내가 이 현관부터 해가지고
이 마루 닦는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안 돼!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철거 용달 철거 감독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줌마 값을 줬잖아. 값을 치렀잖아요. 당신의 과거, 당신 스토리에 대한 대가를 치렀단 말이죠. 당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고, 애들 또 기도하고, 뭐, 어떻게 애들에게 뭐, 여기 낙서 보면 애들 낙서 키 잔다고 했던 그 모든 자국들, 체험들, 이게 지금 어디에 다 이게 뭉쳐있으니까. 아줌마의 이야기에 다 뭉쳐있잖아. 이걸 값을 치렀자, 이 말이에요. 값을 치러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이미 값을 주고, 뭐, 한 바 되다.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다는 말이 나와요. 성도가 뭡니까?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지요. 그러면 우리 이에서 내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누구 이야기 나와야겠어요? 주님 이야기 나오겠지요. 그러면 주님 이야기 나오면 내 이야기는 속 빠지느냐? 빠지는 게 아니고 아까 1번, 2번, 3번에 나오죠. 주님 이야기는 말씀의 이야기고 주님의 계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님 이야기 안에 우리는 뭐로 포함되는 겁니까? 나 잘났다. 예? 나 훌륭하다가 아니라 나는 그동안 몰랐었는데 사실은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동안 내가 살았다고 열심히 인생 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살아도 죽은 놈이고 죽어도 죽은 자였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 스토리에 담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선 주의 말씀을 이룰 수 없었고 누가 이뤘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인공 돼서 우리가 나올 때 이걸 예수의 정의라. 예수님의 정의. 전혀 성경 받은 사회는 전혀 어렵잖아요. 정말 쉬운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되면 주인공이 뭐가 돼? 주인공이 내가 구원받았다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6장 39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주님께서 내게 말을 건네지 않았더라면 내가 주인공이었던 그 자리를 누가 이제 값을 주고 독차지해봤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동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했다가 말씀 자체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말씀 자체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아까 풍캐 6개 다시 해보겠습니다. 애들이 몸이 있는데 처음에 몸은 항상 인간의 본능밖에 없었다. 마치 철딱선이 없는 재벌사업 대가세살 아들 공부만 하고 유학도 공부도 막 하고 그래. 대부분 다 그래. 드라마에서 나와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아주 털딱선이 없는 재벌 4세 나이 많은 변호사 보고 반말하는 그런 재벌 4세 뉴스 나왔거든요. 이런 재벌 4세가 철딱선이 없었는데 누가 와서 말을 건넸어요? 주님이 와서 말을 건네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이래하면 목사님 우리는 재벌 3세 아닙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철딱선이 없는 재벌 3세나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고 나도 부자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우리가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가 없습니까? 장모님 자녀 보고 니 이제부터는 재벌 3세대라 하면 애가 자식 기분 나빠하니까 드디어 아버지가 내 능력을 알아주는 거 이래 기분 좋아하겠어요. 니가 재벌 되어라 이러면 기분 좋아합니까? 아버지 제발 그런 저주스러운 말씀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겠어.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일을 포기를 못하고 계속 자기가 욕하면서도 이 죄를 욕하면서 은근히 그걸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건네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인공이 누구다? 내가 주인공이고 누가 말을 안 건네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을 안 건네니까 또 철딱선이 없는 그게 짐승같은 동물의 육회와 쾌라, 상쾌와 불쾌 그것만 따져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그것만 따지는 그런 애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성령 안 받으면 인간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 맞아요. 소망하고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렇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계, 성령 없는 세계에서 뭐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맞는지 안 여러분 한번 측정해 보세요. 예, 그 인간세는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을 만하면 용서를 받아야 된다.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 성경 안에서. 틀리죠. 예, 틀리죠. 어느 인간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요. 어느 인간도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기껏 용서하고 용서받겠다는 것은 그 최종 노리고 있는 결과가 뭐예요? 나는 정당하다. 나는 의롭다. 그거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을 건네지 않는 인간 세계에서는 전부 다 본인들이 하나의 절대적인 시에 되고 싶어서 환장한 거예요. 시에 되고 싶어서. 인간 세계의 한계가 이거예요. 예. 용서하고 용서받고. 예. 5.18.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갑자기 이게 정치적 반응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네. 벌써 시작. 누구한테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가 죽은 상태인데, 내가 왜 잃어버렸고 왜 죽은 상태, 그 이유를 안다면요. 누가 나한테 용서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양해야 돼요. 제가 당신한테 용서받을 잼이 뭔데입니다. 내 한 짓거리가 있는데, 내가 주님한테 한 짓거리가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용서받아요? 이건 저한테 용서란 말 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스토리가, 주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넘겨온 사람한테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남을 용서하자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나타낸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하나님은 누굴 부르느냐?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만 찾습니다. 우리 이름 찾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 이름을 본인 스스로 부르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주께서 주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가신다는 요마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켜버려요. 다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올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죠? 아까 말씀드린 주님의 자리가 들어오죠. 성령이 오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나의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가, 나 잘남, 나 우수함,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이야기가 이제는 주님의 요한복음 6장 39절을 이제는 온몸으로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내 이야기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자체의 이야기가 주님에 의해서 그게 바깥으로 방출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 뭔가 인생이 꼬이고 몸 떼면 그 다음부터는 누타를 하잖아요. 전부 다 누타를 하면 남 탓이에요. 그 남 속에 누가 또 포함된 줄 알아요? 예, 주님이 하나님이 포함돼요. 전부 다 남 탓이에요. 몸 떼면.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마땅히 나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잘 되는 거니까 이게 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래도 감사가 없고, 잘 돼도 감사가 없고, 못 돼도 감사가 없고, 이래도 저는 감사가 없어요. 잘 되면 당연한 거니까. 못 돼도 남 탓이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니까 이게 남 탓이 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남 탓이
반드시 있을 수 없지. 요한복음 39절. 모르는 게 요한복음 39절. 예? 내가 반드시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할 때 이거죠. 이게 남 탓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악마 탓 합니까? 예? 안 하죠. 이게 뭐냐면 자체 완결이에요. 자체 완결. 자체 완결, 자체 종결 또는 자체 완성. 이게 어찌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기쁨이거든요. 내가 내 몸에 손 안 대도 주께서 말을 먼저 찾아와서 건네므로써 요한복음 6장 39를 내 안에 완성시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지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는 한 게 없는데. 이게 악마가 가른다고 해서 미완료나 미완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만 자리만 내었을 뿐이다 말이죠. 예. 그럼 아까 그 재개발 지역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지역에 용역에서 포크레인 와가지고 이제 전부 다 정부로다가 밀고 포크레인 찍고 난리는 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어떤 사람이 폐해가 돼가 전부 다 그 뭐 가구들 따박따박 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감독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감독관님 내 돈 한 10만원 지어줄 테니까 요 2층집 있죠, 2층집 요거 작살내주세요. 이래 한다고요. 예. 왜요? 2층집 그 김영감이 내가 옛날 세대를 했었는데 얼마나 나에게 못되게 굴고, 예? 우리 2층에 있다가 아들 좀 쿵쿵거린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들 잔나 부쉈고 나는 내 죽어도 내 그 영감에 이제 저주하고 말 거야. 예. 저주하고 말 거야. 근데 그 영감이 내가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작년에 지가 알아서 지병을 죽었다.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 집밖에 없으니까 제발 포크레인 가지고 이 영감부터 지금부터 작살내달라 라고 할 때 감독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 일 완결 짓게 드리겠습니다. 완결. 누가 해요? 내가 내 목숨 내가 하는 겁니까? 이미 값을 주고 샀으면 우리는 여기서 떠났으면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모든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주님한테 맡겨야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의하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실패나 오류와 헛다리 짚는 거 또는 지연되는 거, 지체되는 거 일체 없습니다. 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야죠. 아주 깔끔한 처리. 믿습니까? 주님께서 깔끔하게 처리해버려요. 이슬집 10년간 흔적 아주 박살내버려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준 값이 무슨가요? 돈 10만원 받고 받았습니까? 우리 보상을 얼마 받았어요? 뭐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뭘 받았습니까? 뭐로 값 주고 샀습니까? 피로죠. 피로 값 주고 샀다는 말은 피 낼 수 없는 위인이라면 니는 저쪽에 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살과 피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공할 수 없거든. 니는 빠져 있어. 네가 나대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네가 나대지 말고 빠져 있어. 뭐 돈을 치우고 피 낼 수 없고 빠져 있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포항제철소 저 가봤습니다. 포항제철소 보게 되면 이게 있어요. 포항제철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철광석 같은 거. 큰 바깥에다가, 예, 그게 해변가니까, 철광석을 그 부두에 가득 세워놓고, 그 철광석을 공장 지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고로, 예, 녹는 고로를 만들어서, 여기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죠. 근데 큰 고로가 있습니다. 요, 녹일 때 온도가 1500도예요. 1500도씨. 1500도씨. 이게 된다.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거 예상할 수 있죠? 예, 철광석을 철광석 가져가고 고려해서, 예, 열을 가해서, 이거 흐르는 물처럼 액체가 흐르면 굳으면 철이 되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여기서 작업 인물들이 이 고려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나와 있어요. 어쩌입니까? 이거 붉은 1500도 물 안에 있으니까 철 녹은 물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깥에 지켜보고 있죠. 이게 뭐냐? 관람이고 관찰이거든요. 예, 물론 여기는 뜨거워요. 일반인들 못 온다가지고 이거 완전 무장해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어쨌든 간에 철광석이 녹아지는 이 현장에는 빠져있고 책이 녹는 걸 지켜보는 거죠. 바로 우리 이게 나 대신 주님이 나가 들어가버리고 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님한테 이 모든 일은 바로 포항제철의 철광석 가지고 철을 만드는 작업을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빠져있다는 거죠. 빠지면서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무슨 역할이냐? 성령께서 하신 역할. 성령께서 주님이 주에게 하신 일에 관심 갖고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 모자 쓰고 작업 지켜보고 있는 이 작업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요번 토요일 낚시 갈까라고 전화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지금 뭐라 합니까? 바쁘다 하죠. 지금 뭐 쳐다보는데 바빠요. 주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일을 하는데 자기는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관심사가 여기 꽂혀버리니까 갑자기 뭐가 돼요? 바쁜 일이 되죠. 너 지금 낚시 놓은데 신경 쓸 수 있다 없다? 신경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이 역할을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할을 사도들이. 사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죠. 예. 얘가 지난주에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도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고, 예, 바울도 알고. 사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성령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사도를 또 구경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령 받았으니까 그 사도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합세하게 되죠. 자, 사도의 자리는 이게 사도 본인의 이야기, 만약에 사도에게 마이크를 대기면 사도는 본인 이야기 나오겠어요? 아니면 주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주님 이야기 나오죠. 사도는 자기 이야기 안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사도가 하는 이야기를 또 우리가 또 따로 또 구경, 이건 황제철 구경하러 온 관광객처럼 또 구경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일에, 예, 가방하고 싶지 않겠죠. 구경꾼이니까. 그러면 이 관계는 뭐냐면 성령으로 하는 한마음된 관계가 형성이 안 돼버리죠. 사도가 관심 있는 건 우리 같이 관심 있어야 되는데, 사도는 해라. 나는 지금 옷가게 그게 중요하다. 이래 돼버리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취미가 돼버리죠. 취미. 주님이 취미가 되고 본인은 내 관심사는 따로 있어버려요. 이거는 누구의 주님 이야기 안 나오고 누구 이야기 됩니까? 나의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가 그냥 내가 여기서 관찰한다, 관람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맞아요. 맞는데 실제로 관찰하고 관람하는 그 일이 이처럼 이 포항제철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사도에게 삶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환경을 조성해 버립니다. 사도 바울 같은 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된다. 그냥 구경하는 사이가 아니고 그냥 인생 자체를 사도의 주님이 하는 일을 전거하기 위해서 사도의 인생을 조성해 가는 겁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사도 나는 내가 성경 전문가 아니야. 나는 내 따로 있어. 따로 나와버리면 이거는 남이 되는데 성령께서 사도에게 삶의 환경을 조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환경을 똑같이 조성해버립니다. 결혼해서 주부가 된다든지 또는 아니면 장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농사를 친다든지 텃밭을 갖고 다든지 또는 갑자기 가족이 누가 아프다든지 이런 일은 누가 조성한 거예요? 주님이 조성했죠. 그러면 사도가 주님이 조성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일을 그때마다 생중계 하듯이 자기가 파악하는 것처럼 사도나 성령 받는 우리는 입장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
요새 사우나 가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목욕탕 문 열던가요? 열어요. 그럼 목욕탕 가서 사우나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주의 일이지요. 주의 일. 예. 주께서 좀 때밀 때 안 됐나? 이제 너무 오래 안 갔지? 주께서 시킨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시킨 일이라고요. 범사에 대해서 주께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 사우나 들어가지고 사우나 들어 앉아있다. 한 1분, 2분 기다리다가 한 5분 지나면 슬슬 덥다고 짜증나죠. 5분 있다가 우리는 뭘 할 가능성이 있냐면 사우나 문 열고 밖에 시원한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옥 가면 한번 닫아버리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닫으면 무슨 자가 없다? 제발 사람들이 좋아지나 막나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열자가 없어요. 열을 제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빌어도 안 열려요. 아내가 빌어도 안 되고 남편이 빌어도 문이 안 열려요. 이미 문 열고 나온 사람은 들어갈 필요 없고요. 사망에서 생명 오기 들어갈 필요 없고 지옥에 갈 필요 없고 이미 이 세상에 타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우나에 갇혔어요. 그래서 육회와 불쾌에 따라서 때로는 골프 치면서 자기를 달래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 모습은 달래봤자 영원히 그 지옥의 뜨거운 영원한 사우나에서 실컷 사우나 끝없는 사우나 하면서 닫으면 그 다음에 열자가 없죠. 예. 이래도 예수 믿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돈 수천원 로또 따는 건 비가 안 되죠. 최고의 복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 건너준 거예요. 네 잃어버리고 네 죽었다 알았고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건너오는 그 복 외에 인생 꼬인 것 가지고 짜증내지 맙시다. 그 사우나, 그러니까 주께서 사우나 하나 보내면서도 누구 생각하게 만들어요? 주님 생각하면 만들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모든 일이 주와 무관한 일이 아니고 주께서 의도한 일이에요. 의도한 일. 모든 일이.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수백 번 당부한 게 뭐냐 하면은 수백 번 천국 생활을 벌써 시작합시다. 이게 벌써 죽어서 가지 말고 벌써 저는 이미란 말도 괜찮지 이미보다는 벌써 더 좋아. 천국 생활을 벌써 시작합시다. 천국 생활. 이거는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 맞으니까 이미 하늘에 앉혔으니까 천국 생활을 벌써 시작해야 돼요. 죽어서 정신 바짝 살 때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아니, 그런 요런 부리지 말고요. 벌써 시작해야 돼요. 심지어 교회 가잖아요. 교회라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그건 교회에 묶여가지고 그게 천국이냐 생각하고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누구 이야기 있어요? 주님 이야기 안 하고 누구 이야기해요? 나의 이야기하는 것들의 집합이거든요. 집단이잖아요. 이것도 주께서 말을 건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침묵단체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천국 생활은 벌써 시작했다. 그러면 천국 생활이란 제가 묻고 싶은 게 천국 생활이란 뭐는 아니다. 자, 뭐는 아니다. 이 안에 내용에 뭐가 적절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자, 천국 생활은 뭐는 아니다. 천국 생활은 뭐는 아니다. 천국 생활이 뭐냐 물을 때는 이게 천국 생활이라고 말해야 되지만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내용이 확 다가오게 되겠어요. 천국 생활은 무슨 생활이 아니다? 지옥 생활. 이게 말은 크게 필요없고 정답 보니 이게 좀 한방하죠. 천국 생활은 무슨 생활이 아닙니까? 지옥 생활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을 위에 올려봅시다. 지옥 생활을 벌써 뭐 해야 된다? 시작하지 말고 청산해야 된다. 지옥 생활을 벌써 청산해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여기 1번 천국 생활은 벌써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천국 생활이란 무슨 생활 아니다? 지옥 생활 아니다. 세 번째, 그러면 지옥 생활은 뭐냐? 지옥 생활은 이미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옥같이 세상에 느껴지는 이유가 아까 우리 지사님이 어떤 뭐 지혜를 주셨는지 답변을 했어요. 묻기 전에. 지옥은 누구 때문에 지옥입니까? 아까 답변했는데 아까 답변 다시 해보세요. 나 때문에 지옥. 나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관리하면서 지옥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겁이 나. 나는 나를 관리하고 지키고 싶은데 요한복음 6장 39절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다 보니까 내 누구하고 내한테 누가 내가 험담할까봐 누가 내가 욕할까봐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본인만 없으면 되는데 본인이 자꾸 본인이 부각이 되고 그걸 지탱하려고 하니까 나는 나를 지탱해야 되고 누가 내가 지탱하고 싶고 내가 예지중지하는 우상 같은 나를 지키고 싶은데 남들은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고 싶은 것은 누가 호응을 안 해줄 때 천국 생활 한다고 하는 게 갑자기 무슨 생활 됐어요? 지옥 생활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그 할 말을 교재가 대신 다 해주고 있어요.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말하고 사는 것은 이겁니다.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옥 생활 된 거예요. 그 지옥 생활 된 이유가 원인이 뭐냐? 나 때문에 있다. 그럼 나 때문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27페이지 중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이러네 베드로가 내가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무슨 권세를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죠. 지옥의 권세가 이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지옥의 권세가 이루지 못합니다. 27페이지에 밑에서 10번째 한번 봅시다. 거기에 쭉 있는데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면 이해돼요. 우선 어느 교회 주차장이라고 봅시다. 지옥 권세를 이긴 분이 지옥 권세를 이긴 힘이 주차장에 몰려옵니까? 아니죠. 네, 답변해서 아니라 했어요. 그러면 본당 현관 한번 물어봅시다. 현관 한번 물어보자 악마를 이긴 힘이 에어컨 바람처럼 몰려옵니까? 아니죠. 그러면 성만찬 해봅시다. 성만찬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불러옵니까? 아니죠. 마지막 교회가 침례하는 최정상 강단이라고 봅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옵니까? 안 오죠. 그렇다면 건물로서의 예배당은 교회는 뭡니다? 교회가 아니죠. 왜? 이미 규정을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나오는 힘이 있어야 교회인데 예배당 벽날 지어봐야 그 힘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28페이지 봅시다. 28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사도행전 5장 나오죠.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나오면 사도행전 5장 이야기하면 꼭 목사들은 이해하는데 교인들은 이 5장에 대해서 좀 기가 좀 죽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를 제가 알지요. 사도행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땅 팔아서 헌금했어요. 죽었어요. 땅 팔아서 헌금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일반 교회라면 차라리 땅을 안 팔았으면 안 죽을 게 아니냐. 또는 땅 팔고 아예 헌금할 마음이 없었으면 아예 안 죽었을 게 아닌가. 참 아쉽다. 괜히 헌금하고 죽을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오지랖 떨다 죽은 거죠. 여기서 뭐가 중요하면 여기서 함께 읽어볼게요. 중간 밑에서 열정인데 너가 나를 속이면 아니고 성령 속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그대로 읽어볼게요. 성령께서 아나니아 삽비를 죽일 때 어떤 식으로 죽이느냐. 탁 쳐서 죽였습니까?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어요. 그죠? 질질 꺼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죽였습니까? 심장부터 못 죽였습니까? 두뇌부터 못 죽였습니까? 어떻게 죽였습니까? 도양맛에 죽였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죽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죽는 것보다 거기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는 자 보세요. 제가 한 퀴즈를 한번 보세요. 내 때문에 제가 천국 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이 소리 듣고도 납득이 안 될 거예요. 납득이. 예? 나도 천당 가고, 니들 천당 가면 다 좋지. 왜 내 때문에 지옥생활 한다고 그렇게 우기느냐 안 하고 생각이 들 거예요. 문제는 내가 여기 있다를 내가 의식하는 순간 뭐가 날아버린 거예요? 천국생 날아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나 자리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것은 무엇과 뭐에 충돌했습니까? 나 여기 있음과 성령님이 여기 있음과의 충돌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게 하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의식 자체가 이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생을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그럼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여기 있든 없든 내가 있음이 우선이고 중요한 겁니까? 성령님이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거기서 성령님은 뭐라 했습니까? 처소죠.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리로서 성령이 적용되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주님이 여기 계시고, 이게 주님 스토리 아닙니까?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예수님 여기 계시고, 나가 여기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신경이 안 쓸 정도로 관심사가 뭡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죠. 예, 철왕성이 여기 있고 용왕무가 여기 있고 아까 포항제철 이야기 또 할 필요 없죠. 그래야 철왕성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이제부터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제가 문장을 딱 할 테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한번 듣보세요. 죄라는 것은 죄라고 인식하면서 등장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을 설명했으면 설명해 보세요. 죄라는 것은 죄라고 인식할 때 비로소 등장한다. 죄라는 같은 말로 망한다는 것은 망한다는 의식이 발생될 때 이미 망한 것이다. 망한 것이다. 같은 말인데요. 자, 누가 하면 이걸 설명해 보세요. 원래 어렵다는 걸 단서를 두었는데. 도덕이 도덕질 하는 그 과정에서는 몰랐는데, 그 도덕질 하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이게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거의 정답이에요. 도덕질이 도덕질 할 줄은 몰랐는데 도덕질이 나쁜 일을 하는 순간 자기 속에 뭐가 생겼다? 드디어 죄가 코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거짓말이냐 하면 죄이기 때문에 안 해야겠다는 말이 천하의 거짓말이에요. 죄이기 때문에 안 해요. 죄라는 것은 내가 라면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이거는 실제로 제가 체험하니까 생생한 거예요.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만 밥 먹어. 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밥이 있어요. 허겁지겁 먹었어요. 저는 내가 배고파서 밥 먹는 데서는 죄의식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는데 때가 돼서 밥을 이제 먹는 거예요. 배고플 때만큼 어떤 쾌감이 없어요. 그냥 그래 한 끼 먹어야 또 되지 하고 먹다 보니까 참 밥 먹을 때 누가 뭐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밥 먹을 때 헐지 말고 그게 김치를 할 때 김치 앞에서부터 뭐야 돼 뒤적거리면서 먹지 마라 하는 순간을 느낄 때 그럼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뒤적거리지 마라 하는 말. 저하고 와이프하고 그 이야기 듣는 거. 확 할 때 뒤적거림이 있어야 뭐가 발생돼요? 뒤적거리지 말라가 발생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인간은 뭐라고 보겠냐 하면은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은 죄가 아니고 칼 가지고 사람을 찌를 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가 안 찔러봤기 때문에 미리 죄를 예방할 정도로 나는 괜찮은 존재인 것을 티낼 때 그런 거예요. 티낼 때. 근데 평소에 자기가 라면 먹을 때 식가루로 먹느냐 이렇게 비슷하게 먹느냐 이거는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다가 라면 먹을 때도 안 흘리는 방법 없을까? 아, 식가루 먹어야 라면 이 국수가 바삭하구나 하는 순간 그동안에 라면을 식가루 먹지 않고 그냥 대충 먹었던 그게 뭐로 성장합니까? 죄로 성장하는 거예요. 죄. 왜? 완벽하지 못하게. 죄는 완벽하지 못한 게 죄거든요. 현대 수준으로 볼 때 완벽하지 못한 거. 김치 국물을 흘린 거, 질질 흘린 거, 쩝쩝 소리를 내는 거.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이가 80이 되면서 그 근처 친구나 가족이나 식구나 어느 누구도 밥 먹을 때 질질 흘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한 적이 없다고 봅시다. 타인이 나에게 말을 건들 때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않고 먹으라는 말을 건넨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50가 될 때 죽을 때 내가 밥을 쩝쩝거릴 때 다른 사람 아이고 칠칠도 못하고 나이가 80 넘어가지고 아주 밥을 그래 먹나 라고 할 때는 그 사람 그 순간 뭘 느낍니까? 최초로 뭘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대해서 밥 쩝쩝거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느낍니다. 죄라는 것을. 말씀이 이해하면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자예요. 이미 죄는 죽은 자입니다.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누가 말을 건네게 하전까지는 자기가 지금 죄를 모른다 정도 아니고 자기를 괜찮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괜찮은 존재. 자, 앞에 그 지웁니다. 죄라는 것을 의식하는 죄가 아닙니다. 얘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왜 내가 지옥 생활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했다고 하는 순간에 망했다고 하는 순간에 망한 것이란 말은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이제 주식을 할 때 뭘 생각하냐 하면 주식이 대박 났을 때와 망했을 때를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할 때 이미 그 사람은 대박 나도 뭐가 한 거예요? 예, 지옥 생활이에요. 왜? 대박 나도 뭐를 떨쳐볼 수 없으니까 이게 망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그게 이미 그 사람은 망함에 접선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저 사람이 내한테 망하게 할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아니면 그저 그러냐가 아닙니다. 인간은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내게 도와줄까? 선. 내게 망하게 할까? 선은 반드시 뭐가 결연다 했습니까? 악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까? 그럼 도저하면 저 사람이 내한테 해를 끼치는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그 사람 망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악구조에서 다시 싸먹지 말아 했어요. 선악구조에서 뭐를 지금 빼내주는 겁니까? 생명나무로 빼내주죠. 그때 주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살리시고라고 했죠. 그러면 선악구조가 있는 상태가 무슨 상태다? 산 상태가 아니고 이 죽은 상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리라 또는 주께서 살리시리라 시편에 수백 군데 나와 있어요. 그 살린다는 말이에요.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럼 거기 좋은 말 되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돼요? 지금 내가 죽은 상태에서를 깊숙이 느껴져요. 온몸을 통해서. 그 지옥 생활이 되어야 천국 생활이 더욱더 감사가 되죠. 선악 구조가 있는 것을 천국 생활을 빼줄 때 그걸 살린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악 구조를 그럼 난 선악에서 모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말이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선악 구조를 모릅니다.
모릅니다 라고 진짜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감당될지 모르겠다 그냥 뭐 밀어붙이시다. 선악구조를 모릅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선악구조를 벗어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친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를 이용하냐면 내가 뭐가 엮여져 있다? 선악구조와 엮여져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충분히 이용하신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나는 이제 다 돼서 끝나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앉았다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그냥 망하면 안 돼. 이거는 죄야 할 때 이걸 전에 지난 오후 설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제목을 해서 이건 뭡니까? 이건 뭐 하는 것이다? 연습하는 거예요. 이미 합격이 되고 난 뒤에 연습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합격이 진짜 좋은 것이냐를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연습하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누가 천국 생활을 벌써 시작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참 불안해요? 남 때문에. 우리는 남 때문에 남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있게 돼 있어? 선과 악의 의식에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고 이게 굳혀져 있거든요. 선악은 뭐까지 하나? 나라는 의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내라는 의식이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나? 그럼 나는 잘해야지. 착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갑자기 이런 것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런 게 나타났다 하면 우리 생각 어떤 생각이냐?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영광이 안 되지. 자, 내가 바르게 살면 주님의 영광이 되지. 그래, 반대만 이것만 있으니까 선악이 있을 때 악은 뭡니까? 내가 바르게 못 살면 여기서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영광이 안 되지 했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기서 갑자기 어떤 뭐가 등장한 거예요? 죄가 등장한 거예요. 죄가 등장하면 그것은 등장한다는 말은 그 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에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천국 생활 하려고 하다가 또 죄에 갇힌 모습으로 하는데 놀라운 고마운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전부 다 연습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해결책. 자, 이 해결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벌써 천국 생활을 하려면 지옥 생활이 안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천국 구원 받으면서도 계속 지옥 생활을 얘기하게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해결책. 해결책. 이 해결책 하는 거 이 단도직입 잘 안 쓰는데 예지를 남기다 아예 난 하게 해결책 크게 써 있습니다. 이겁니다. 사랑이에요. 어떤 총각이 기도합니다. 총각이니까 결혼하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역시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공부한 것처럼 선악구조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조건에 맞는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지가 선교단체에서 배운 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보험학교에서 배운 대로, 기존 교회에서 배운 대로 구체적으로 해요. 허리뭉창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라. 여자가 내 타입은 손해진 타입이고, 구체적입니다. 손해진 타입이고, 돈은 이렇게 얼마 없어도 됩니다. 그냥 송혜교 정도 되고,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너무 집안이 많이 아파요. DNA가 안 좋은지 아파요. 제발 내가 하는 여자 좀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크면서 아빠 엄마 너무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 말하면 아무소나 고분고분 순종 잘하는 그런 여자가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일하고 나와가지고 자꾸 맛있는 것을 먹는데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해놓고 한틈 쉬어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부수 넘게 너무 오버하는 무조건 다르게 해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요리 잘하고 고분 순종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역시 또 친구 앞에 내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그렇게 모르면 야, 내가 너무 이쁘더라, 천사 같더라 하는, 또 좀 이뻐야 돼. 이뻐야 안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뻐야 안 지루하고, 또 몸매가 또 하면 또 야식도 배달하기 쉬우니까 살찌면 내 골치 아프니까 좀 몸매가 또 스타일이 괜찮은 여자 또 하고 싶다. 예.
그렇게 조건을 달고 이제 선거원 자리, 소개팅 자리에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가능을 등장하죠. 자기가 조건을 10몇 가지 다는데 소개팅에 가가지고 딱 보는 순간 모든 조건이 날아갔어요. 모든 조건이 날아가고 그저 좋은 거예요. 장모님 그런 경험이 했으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조건은 어디서 나왔다? 자, 내가 여기 있으면 자에서 나왔죠. 자는 뭘까? 이거 됐다. 성가 어디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네가 그럼 요리 못하고 몸은 건강하고 됐나 안 됐냐? 안 된다. 그래도 건강하고 또 요리 피 들어가야 됩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있다가 딱 보는 순간 예, 그 사랑에 빠진 거죠. 예. 폴린 러버는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이게 해결책이 되는 이유가 자신있게 사랑 앞에서 해결되는 이유가 뭐가 의식되지 않아요. 나가 의식되지 않아요. 의식되지 않아서 나온 게 나오는 그게 내자가 나와요. 할렐루야. 실제로 이런 노래 있어요. 이런 미국의 팝송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남자가 떨어져야 할렐루야 그 노래 있거든요. 할렐루야 나온 순간 내가 내 인생 나의 스토리 내 잘내기 했으면 모든 조건은 이렇게 다 엎드러지고 그대는 나의 여신이 됩니다. 여신은 신이죠. 신이 되게 되면 나는 그 앞에 기꺼이 내가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같아. 모든 이름을 무릎을 꿇고 그 비슷하게 되죠. 주님께서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마지막 계명이 뭐하라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사랑. 나를 소개한다는 말 없애버려. 나를 소개시켰네. 사랑. 주신 사랑.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주님한테 방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 관리, 내 챙기기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 없으면 없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빈자리를 뭐가 찾아옵니까? 사랑이 없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두려움은 심판이니까 심판은 뭡니까? 선과 악이죠. 심판이라는 것은 나쁜 짓 했을 때 네 작살나. 인생 끝나서 네 인생 다 조져나왔어. 이런 불행이야.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하는 말이 에스더 4장에 나오죠. 에스더 하는 말이 뭐 하면 뭐 하리라. 죽으라. 이게 지금 뭐냐 하면요. 나는 주여 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네,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아는 사람 교회들에게 기도한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들로 하여금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니까. 그걸 다른 말을 하면 죽어서 세상 가지 말고 이미 천국 생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선행으로 자기가 앞서서 자기 관리하지 말고 그냥 맡길 수 있도록. 이것도 감지 덕지고 뭐 누구한테 용서를 못 받으니까 그건 시작되면 예? 난 누굴 용서 안 해서 다 짐이다. 그런 시작된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측정하거나 잘됐다 못됐다 채점이나 심사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껏 수십 년 동안 기도 제목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취직하게 하옵소서. 뭐 돈 벌게 몸 건강 그게 아니고 그냥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오늘 괴롭해서 죽든 그냥 죽는 순간까지 주를 사랑하고 주께 반해버리게 하옵소서. 주께 너무 반해버린 거예요. 주의 사랑이 그냥 흘러 넘쳐버린 거예요. 흘러 넘쳐버린 거예요. 이래도 좋다는 겁니다. 근데 삼돌로 가다가 삼돌이 더 빨리 가다가 숟가락이 몇 개 했다. nên 조심만 하지 말고 주여 이렇게 숟가락이 떨어져도 주를 사랑하는 거 없었어.
숟가락이 떨어지면 악이고 있으면 서이다는 선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물론 자기의 막 한 행동에 정당성 또한 자기 잘남을 정당성일 수 있지만 이게 계속 평소에 이게 연습이니까 어차피 이게 선악 생활이 연습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선악에서 벗어난 대가를 돈 수억이 받는 게 아니라 피로 받았기 때문에 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피를 통과 못하고 주께서 피를 앞장서서 우리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피를 주신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살리라 했잖아요. 생명을 얻으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주께서 주시는 게 피와 살이라고요. 니는 내한테 올 수 없으나 내가 너에게 다가간 그것이 바로 피와 살이다. 너와 네가 내한테 올 수 없었다는 증거가 뭐냐? 내 피, 내 살이 너는 내한테 올 수 없어서 거둘 수 없었다는 거야. 거둘 수 없다는 거야. 협조 안 했다는 거야. 그러나 협조 안 해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주면 되잖아요. 이거거든요. 이제 끝으로 이제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어차피 인생은 연습이니까요. 뭐 어떤 기준을 해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누가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위에 죄송합니다. 정신없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요한계시록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무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누군가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죄송합니다만 그거 읽으시고요.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그 정도만 봅시다. 자, 제가 왜 본문을 읽으려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을 내 삶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필요해서 뽑은 거예요. 취직했다. 그 취직했으면 일하고 월급 받는다. 뭐 더 이상 더 알 필요 있어요? 다만 그 회사가 좀 잘 되기를 바라서 월급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거죠. 그 취직하는 것과 미국의 뭐 연방금 뭐 화폐구고 그까지 다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지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내 생존에 필요하고 또 교회 와서 교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고 그거 필요 없죠. 나만 천나가면 되니까. 그래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내가 생존하는 이 목숨이 천국까지 계속 연장되기를 바라는 그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 17장 이야기 또 18장 이야기 여기에 제가 이걸 읽어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짐승의 3절이 나옵니다.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참남한 이름이죠. 참남한 이름. 참남을 주님께 모독적인 거, 모욕하는 거. 십자가 달릴 때 네가 유대인 왕이야? 네가 세자를 모욕했잖아요. 그 모독한 거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취직해서 돈 벌기 바빴지 이 세상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에 대한 모독, 복음에 대한 모독, 모욕, 그리고 저주, 모독이 더 적절하죠. 모독하는 거예요. 아주 짓밟는 거. 이런 웅장한 이게 창고에 왕왕 울리면서도 우리는 뭐냐면 내 생존과 내 구원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되고, 그 다음에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 되고, 우리 애를 3명 있는 거 잘 키우면 되고, 이것밖에 몰라요. 이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데 제가 왜 사랑 이야기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랑이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관심사보다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잖아요. 여러분, 누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서 알고 싶어요? 아니면 모르고 싶은 거예요? 자꾸 편지 보내고 전화하고 아침에는 뭘 잡사서요?
예, 잠은 어디 주무셨는데 자꾸 그 삶에서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내가 하는 것을 취직해서 한 달 월급 받고 애 키우고 공부 잘하고 그것밖에 모르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께서 일을 얼마나 크게 벌리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유사님 말씀 같이 있잖아요. 예, 50대에 말씀 같이 있던 거예요. 50대. 40대 있었어요. 가셨어요. 그때는 뭡니까? 가족 취직해서 밥 먹고 살기 바쁘죠. 예. 그리고 예, 주부 되시면 애 공부하고 바쁘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사랑받기 전에 예수 영접해도 그거는 뭐 어디 가냐 내 천당하는데 가시겠어요. 주님은 관심 없고 천당 오신 다음에 뭐 그걸로 고맙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는 주님의 세계가 나무 세계가 아니고 무슨 세계 됩니까? 융합의 세계.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융합된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의 세계가 곧 누구 세계? 나의 세계. 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어제 내가 설교하면서 뭡니까? 이미 소망이 필요 없다 했죠.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소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 되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소망 없는 교회라 괜찮게, 소망 없는 교회 이름도 괜찮다 얘기한 거죠. 내 소망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일단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세상을 어떻게 했느냐. 세상을 주님 입장에서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뭐한다? 그 지향성, 그 성깔, 그 성질, TV, MBC 뉴스,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 대사 하나, 대본의 대사 하나가 무엇을 모독한다?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탓하고 신에게 탓하고 하나님 잘못이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다 그래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레미야 5장 12절. 본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있으니까. 예레미야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2절. 예레미야 5장 12절. 예.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누가 너희 철, 곧 북방의 철과 예레미야 5장, 내가 잘못했나? 예레미야 5장 12절요. 5장 15장이고. 예, 5장 12절. 5장 12절.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예. 우리가 칼과 기간을 보지 아니할 기근을 것이요. 보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예.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예. 그같이 그들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세상 드라마고 대본이고 뉴스고 뭐 정치 문재인 뭐 통합당이 뭐고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걸 우리가 친히 증명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세상이 마음이 진짜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 현상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 계시지 않은 한적 예, 계시지 아니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칼과 기근에 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는 뭐냐? 이거는 아직 백신을 안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빼고 매사에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육관에서 뭘 빼자? 하나님, 주님 십자가 빼고 갑시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의 이 세상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 오기 전까지는 그러든 말든 뭐만 챙기면 돼요? 취직해서 돈만 벌고 교회 가서 내 천당만 가면 그만이라 생각했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8장 17장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천당만 챙기면 되지. 왜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연습하면서 어디서 연습해야 돼요? 주님이 당했던 수모의 영역, 수모당한 영역 있잖아. 이 세상에서. 니도 한번 당해봐라. 네가 세상에 주님의 사랑으로서 당해봐라. 그러면 전에는
전에는 잘 못 느꼈던 게 느끼게 돼. 그게 뭡니까? TV나 드라마나 모든 방송에서 모든 여론에서 무엇을 뽑아내면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지상천국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좌파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보수도 별로지만, 예, 그래서 거기지만 좌파는 좀 노골적으로 지상천국을 사회주의를 만들자. 그래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가 만들자? 우리 누구 손으로? 내 손으로 돈 나눠주고 하면서 인권을 언급하면서 여성 인권을 언급하고 소수자의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이게 뭐예요? 지상천국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모독인 거예요. 전에는 뭐냐면 하든 말든 돈만 벌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이 드라마를 보시라니까요. 부부의 생활을 보세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세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악마가 어떤 소리를 우리 보고 왕왕왕 찢어내는지 그 부부의 생활하는 드라마나 그 모든 드라마나 인기 있는 드라마나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이나 진배가 없어요. 똑같아요. 전부 다. 세상이 한글 같아요. 연습할 때 그렇게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아, 십자가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린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방패를 비추지 못하도록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방패를 악마가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봅시다. 교회 꼬라지를 봅시다. 가서 청담만 이야기하지. 예. 교회 자체로부터 넓혀야 돼요. 넓혀서 교회든 세상이든 나가 있는 한 이거는 천국 생활이 아니고 이건 선하게 매인 나만 이익이 챙기되는 지옥 생활을 예, 우리가 하고 있구나. 연습하면서 그걸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웃을 수 있고 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기뻐하면서 연수 생활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는데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만 챙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셨고 손수 주님이 체험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같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